자, 뭐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1권 5장 요 서론끝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명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은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4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고아물을 만들고 미신을 만들고 거기에 외식하여 자기가 평정을 누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장에 가서는 왜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경배하라고도 하지 않을까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식을 결코 명시하지 않습니다. 명시한 지식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그분을 아는 데 충분하다. 왜?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15왕 마지막에 가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죄가 있어서 죄가 있다는 이 말은 부패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패성에 따라서 생활하는 건데 이 부패성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기성이잖아요. 이기성. 극단적 이기성. 이기심. 저는 이기심이라고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극단적으로 이기심. 그래서 자기의 영역이 어느 정도 딱 들어오면 사람은 하면서 이 개가 이빨 내는 거 똑같이 드러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내한테. 거기 가만히 있어 가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1m 정도의 인간의 그 휴먼 버블이 있어요. 그 버블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예를 들어 동준 형제한테 가가지고 친하니까 악수 이렇게 하지. 만약에 제하고 종준 형제가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털잖아. 거리를 멀게 하려고. 왜? 인간이 갖고 있는 버블이 있어요. 그리고 친해지면 그 관계 없어요. 왜? 아내하고 그 팔짱 끼고 다니잖아요. 왜요? 그래서 관계가 되면 이 버블이 무너져 버려. 계속 들어붙고 싶어요. 이 버블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 관계가 딱 되면 버블을 확실하게 딱 칩니다. 그만하시죠. 예.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장막이 그 이사야 59장의 1절의 말씀처럼 이 장막에 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천막을 다 치놓고 살고 싶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심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나를.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칼빈 선생의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을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빛을 끄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신들보다 더 멀리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베푸신 거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성에 둔 됐습니다. 신성의 씨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는 도구로 채택하는데 조금도 주지하지 않는 괴상한 마음들이 지구상에 여전히 이건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에 둔 신성의 씨앗 이게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게 그 우상이잖아요. 미신이고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주 좀 덜 된 인간들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난도질하는 사람들.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을 우주의 건축가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연, 하나님의 이름을 우주의 그냥 건축가다. 이 정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에 나타났고 양심을 통해 종교의 씨앗, 이건 다 사장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까요? 이제 칼빈이 여기 사권에서 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인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랭한 가르침이다. 요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스콜라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보겠는데, 스콜라주의의 핵심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랭한 가르침으로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어리석은 예민함에 끌려다니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의 불멸성을 논박하고 영의 기능을 유기적인 것으로 여기고 분리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게 뭔 말일까요? 어제 이제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교수님, 영은 뭐지요? 혼은 뭐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소울을 말하는 것이고 혼이라는 것은 영혼이나 혼이랑 같은 우리가 같이 취급하니까 스피릿이에요. 그럼 소울은 뭐고 영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영의 기능을 말하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1권 15장에서 칼빈 선생이 영의 기능을 말하잖아요. 이 영의 기능을 가지고 2권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이 여기에서 원죄와 부패성과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의 기능이라는 이 말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영의 기능을 유기적인 것으로 여기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영의 불멸성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23살에. 그래, 이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설명해서 제가 요것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영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능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영을 우리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봐야 됩니다. 그 영의 기능이 이제 오성이라든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오성과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그리고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것을 우리가 영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하고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조건하고 영의 기능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피릿은 뭐죠? 영은 존재를 말하지만 스피릿은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이 이제 활동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뭘 칼빈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지만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준 겁니다. 혼은 보통 의식, 정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올바로 활동하느냐를 봤을 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피릿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바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바람이나 영이나 같은 스피릿이란 말이 바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뭔가 움직였구나.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영의 기능은 성격이 달라요. 영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말하고 존재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다. 그 기능이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혼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너 혼날래라고 말할 때는 네 제대로 행동 안 할래? 이 말입니다. 너 제대로 정신 못 차려? 그걸 혼줄을 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는 다 네 제대로 행동 못하게 행동이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구조인 이 영 자체, 이 소울, 내 존재인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암시적으로 말하는데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할 겁니다. 사람은 육과 상관없이 영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되는 거 딱 돌아서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아무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면 뭐 하겠어? 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영의 기능하고 내 몸뚱아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밀접한 관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여의도에 그런 놈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선절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몸 건강한 거 영의 상태하고. 그게 번영신학이고요. 이런 사상들이 영과 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다. 이런 사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영이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영이.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버득버득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내린 겁니다. 영을. 그럼 그거 사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우리 안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지만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이걸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누가 주도할 거니까? 내 몸이 주도를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내 영도 내가 주도 못해요. 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생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영의 능력이 육체의 기능에 수행제한된다는 것을 억지 주장해. 그러니까 영이 뭐 이렇게 뭐 정신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알고 제대로 알고 뭐 제대로 판단하고 뭐 이래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있고 뭐 이렇게 애가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밝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같이 맞겠다. 전혀 다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인간 상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가 열쇠 10개 있는 거하고 인간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빨리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면서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다 이거는. 하늘의 것들을 측정하고 별들의 수를 헤아리고 위대함을 확신하는 것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영의 밀접한 활동은 하늘과 땅을 관찰하고 미래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이전의 기억을 보존한 채 자신의 것으로 형성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고안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기인을 주셨다는 것, 동기부여죠. 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잠을 잘 때 여기저기 배회하고 누가 배회합니까? 영이 배회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숙고하고 미래를 예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몸이?
인간은 인간 내면에 불멸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칼빈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 인간의 내면 속은 바로 영의 기능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너 기능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뭐라고 하느냐면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의지입니다. 이 중생이죠. 하나님은 중생에서 의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 중생된 게 맞느냐? 중생도 안 된 게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요? 중생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의 기능 가운데 대표적이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든 게 의지거든요. 의지 꺾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지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신앙 교리적으로 질문하면 당신 중생의 경험은 있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왜 말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나는 중생되었는가? 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가 중생에 대해서 모르는 놈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겠죠. 인간의 내면에 들어가라는 것은 인간의 기능을 살피는 거고, 인간의 기능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딱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의지의 전환이 되어졌느냐, 중생되어졌느냐, 당신 의지가 새 창조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럼 거기서 출발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의 기능에서 당신이 중생이 되었는데 그것에 비춰서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겉으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을 변화되어 있나? 사치와 허영과 물욕과 이런 것에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중생됐다고 말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사에. 그래 머리가 참 복잡하죠, 실제로. 그게 예수쟁이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잖아. 그거 구하라고 왜 교회 옵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염불이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요. 구하지 말라고. 구하기 전에 있을 거 다 아니까 구할 것을 구하라고. 이놈의 교회들이 썩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제목을 걸고 놓으면 전부 다 육신과 관련되는 것밖에 기도 안 해요. 구역예배 가서 기도 제목 내려오라면 자식은, 부모는, 남편은, 건강은, 이게 기도 제목이라 이게. 차라리 절에 가라 그냥.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가 썩으니까 앉아가지고 썩은 것만 추구하고 있고. 또 인간이 물론 이제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죠. 이거는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 주격이 바뀌어버렸어. 인간의 내면에 불멸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말을 지금 또 인간이 신적이기에 창조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의 한 곳에 판단력을 주셔서 이거는 오성을 말하겠죠. 정의와 부정을 구별하도록 하셨기에 하늘의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칼빈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명상할 때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사역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보면서 존경하려나. 섭리를 말하죠. 그분을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순경의 대상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이것이 없이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다시 말해 주기도문의 1청원에서 3청원이 전원되고 난 다음에 4청원의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야 순서가 받는 거다. 그분의 선한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무시하는 것보다 앞뒤가 뒤바뀌 것이 있을 수 없겠. 선한 기쁨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칼빈이 이제 3권 22장 1항과 2항에서 이제 예정을 설명하면서 이 선한 기쁨에 대한 뜻을 말하잖아요. 이 선한 기쁨이라는 것은 돌토레이터 1장 돌토레이터 법교 1장 10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증거다. 이건 상당히 영혼성을 있는 상당히 복선을 지금 깔고 칼빈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선한 기쁨을 그러니까 작정을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푸는 분임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섭리와 같은 건데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다. 이거 뒤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을 나에게 지금 표출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당황을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겠죠. 한쪽 문이 열려 있다. 그거 찾으면 된다 이제. 앉아가지고 왜 불평을 합니까?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탈출하려면. 하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혼에서의 이 작정을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다. 항상 전제를 해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불평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저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다스립니까? 인간이.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쏟아내서 뭐 할 건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명상하게 하시려고 나타내는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묘함이죠. 쉽게 말하면 오묘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오묘함, 신묘막측하다 이 말입니다. 욥기와 이사야서에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욥기 설교하면서 이 정말 너무나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도 이건 특별히 38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지금 완전성이라는 말인데 완전함이 자연에 나타났다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풀팩입니다. 제가 그 주석을 하면서 그 벨지카 1항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제가 이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말을 완료라는 말로 바꾸도 돼요. 완료.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미완료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완료된 것, 다른 말로 작정이죠. 완료된 작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실행하시는데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미완료로 보이는구나. 이걸 인식이 빨리 머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사하는 방법은
하늘과 지상의 그늘로 마련된 그분의 얼굴의 윤곽을 추적함으로 교회의 범위 내와 밖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인 단순히 말하고자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그분의 영원, 이거 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앞서 선한 기쁨이라는 말도 이 다 같은 영원성을 말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선한 기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료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겁니다. 완료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실행하시는구나. 주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자기 존재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분의 선하심 외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선하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부성애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권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면 영원히 시간을 제가 포괄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괴로움을 그날에 좋게 해라. 네 할 짓을 해라. 내일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까불지 말고 내일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여기서 걱정하고 입을 뒤집어 서 있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선하심, 부성애죠. 어떤 것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끄는데 요구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중생한 사람들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생의 의지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의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든가 위시와 to 이 하는 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바라고 뭘 하는데요? 자기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게 의지에 전환된 사람의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생이 안 된 사람이 이런 걸 감당할까요? 지가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돈 갖다 준대요. 이 정신병자들.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지가 봉사 안 하면 교회 아무도 봉사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과연 중생이 되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선함. 전환된 사람이니까.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어떤 것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끄는데 요구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이끄신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자비함을 명시하시는구나.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자신의 백성들과 만물을 향하여 자신의 자비함을 명시하시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함, 그리고 영원성이죠. 영원성에 대하여 너가 깨달게 될 거다.
정말 칼빈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두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은 하늘의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칼빈이 3권 9장 1항에서 말했던 말이죠. 하늘의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늘 묵상해라. 그리고 세상의 것을 경시할 줄 알아라.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아라.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자칫하면 이것도 이원론이 되는데 이원론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첫 번째 사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잠깐 한번 갔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뭐 계시 신학도 아니고 우리가 앞서 봤던 계시 신학도 아니고 자연 신학도 아니잖아요. 자연 신학은 이제 스콜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계시 신학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역은 뭐냐? 바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라. 이게 섭리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다스리심을 보며 그분을 존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귀중한 은혜들을 즐기는 것, 그분의 선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베푸는 분을 무시하는 것보다 앞뒤가 바뀐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요걸 이제 두 번째 사역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 두 번째를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시면 자연의 정규적인 과정을 벗어난 것으로서 이 한 거 보니까 벌써 이적을 말하고 또 계시를 말하는 것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인데 그분의 완전함, 이게 이제 핵심이죠. Perfect.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의 문구를 잘 보면은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라고 하다가 완전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근에 와서 제가 조금 풀어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완료라는 말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완료라는 게 perfect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미 영어 말하는 것처럼 classify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딱 벌써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이거 완전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은 창조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간섭하시고 이걸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모든 그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는 퍼펙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관리하실 때, 바로 섭리를 말하는 거죠. 하실 때 모든 자가 무수한 방면에서 그분의 관대함에 참여하는 자들이지만 의인이 그분의 특별한 호의의 대상이 되고, 자, 이제부터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데, 의인이 사악한 자, 이거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 거고 사악한 wicked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점에 관해서 저는 하이델베르그 강의할 때도 제가 많이 나오는데, 신성모독자는 그분의 음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에게는 특별한 호의, 유기된 자겠죠. 이거는요,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매일 선언하고 그분의 섭리의 과정을 배열하시며 명시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벨지카 16문과 16항과 20항. 예. 이것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의미로 또 썼고 칼빈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인다면 타락 후의 상태에서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가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에게는 적이고 하나님에게는 원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구속의 사역이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복을 베풀고 같은 말이죠. 궁핍한 자를 돕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고난한 자를 풀어주고 모든 방면에서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분이 무죄한 자의 보호자며 심지어 복수자다. 이는 구속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그 어떠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역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역에서는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리신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따금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고 한동안 의기양양하도록 허용하고 무죄한 자가 불행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사악한 자가 불법적으로 억압을 받지만 사악하고 불법적으로 억압을 받지만 그분의 모든 절차와 공의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와는 다른 추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범죄자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안 내리시기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죄인들의 타락을 굴복시키고 부성에 의해 관대함으로 더욱 강력하게 되돌릴 때까지 지치지 않는 그 너그러움으로 비참한 그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함을 명상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제공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도 그와 같을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라. 내가 직접 어떤 일을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이것을 늘 그 마음에 명심해. 근데 이 명심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또 지 잘못해서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들을 내서 방어 기제로 삼는 인간의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녀들이 뻗나갈 때 어이구 이놈은 누구를 닮았는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악인들이 늘 이제 하나님에게 처벌을 받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어떤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있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떠올려서 경고를 받으며 살아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고 늘 경고를 받아야 되니까. 절망의 해입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놀라운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구조하시는데 이건 이적이죠. 앞서도 말했는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많은 증거이고 어려운 자에게는 기쁨의 근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결한 자에게는 입을 닫게 하시는 부성애에 대한 증거임을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오류에 종속되어 영광스러운 극장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자는 매우 드물고, 다시 칼빈이 두 번째로 말하죠. 100명 중에 한 명도 이제 자연과 악인이 뭐 잘못되어지고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것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가 없을 거다. 이 말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하는 말이, 네가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실망도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도 동방자살할 겁니까? 동방자살도 못할 거면서 뭐 같이 가려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이런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저는 이거는 개인적이다라는 말로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가 한계 상황 가운데 공경에서 구조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분의 지혜는 만사가 작정하는 때에 실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부터 시작할 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풀팩이죠. 풀팩. 그래서 제가 이걸 완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작정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합니다. 자, 여기보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이 맞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명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창조고, 창조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은 텅 빈 사색으로 만족하면서 뇌에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충분하게 인식되고 뿌리를 내려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을 말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바로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뇌보다도 심정에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64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칼빈이 3권 3권이죠. 3권 2장 36항에 가보면 믿음을 왜 심정에 심고 믿음을 왜 뇌에 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하게끔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의지의 변화를 시도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지금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거는 뇌잖아요.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이 우리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건데, 그리고 벨지카 22양도 이제
효과적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를 바라볼 때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러니까 사람을 중생시킬 때에 먼저 마음을 계몽시키잖아요. 일루미나죠. 밝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정, 그러니까 마음을 밝게 한다는 말이 심정을 하나님이 밝게 하셔서 지각을 갖게 하셔가지고 이 지각을 먼저 조명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말씀이 그 어렵고 쉽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마치 찰떡처럼 착착착착 들어보다. 그래서 잠을 잔다거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그것만을 갖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뭐 피곤해서 잠자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피곤해서 잠자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면 조금 지나다가 바로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몸을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말은 그렇죠. 아유 좀 허리가 좀 안 좋았으면. 뭐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 맞죠. 뭐 그걸 틀린다 말하는 게. 그럼 너는 계속 허리만 아프냐? 그런 건 아니죠. 계속 너 피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간 되면 벌써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과적 부르심을 통하여 그에게 이 지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믿음을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 이해를 배제하시고 심정의 믿음을 심어주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 지성의 문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을 길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이 지식, 바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자리 잡아요. 그런 거구나. 이런 자세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완전함,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사역에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완료된 작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구나. 이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깨달음과 이 놀라움 앞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떻게 평가는 못 나르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너는 아직 부름을 받은 게 아니야. 꾸는 빗자루로 앉아 있을 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권능을 느끼고 그것의 혜택을 인식할 때 그 지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우리에게 인각되어집니다. 임프레션이 딱 되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이 강한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어미를 통하여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 거구나,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눈물로 그냥 줄줄줄 나와요. 막 돈이 있어서 좋아가지고 까불까불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 그 존재의 기쁨이 마음에 그냥 평강을 놔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다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냥 확신이, 그 담대함이 확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 너무 흉내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 그냥 매료가 되어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이런 거예요. 그게 없다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애인지 듣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둘 중에 하나인지 둘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전달할 때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알맞는 방법은 그분의 본질을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순경하고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의 자신에게 자신을 교통시키시는, 교제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의 사역들로 그분을 명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청량할 수 없는 광대의 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어디든지 편만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했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구나. 그때 내가 대답을 하지 못했었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그냥 안 가르쳐줘도 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지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위대함으로 압도를 당하고 우리가 취할 적절한 과정은 그분의 사역들을 명상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이 부성애를 말하죠. 우리의 자신에게 우리의 자신을 이제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기쁨이 막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이렇게 있으면 뭐 걱정 근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일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아지면요, 마음에 새로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심령이 확 이렇게 와닿아요. 그것을 가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가지고 까불거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대한 지식을 깨닫는 이 훈련을 받아야지 덤벙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예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이 정말 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함과 엄격함, 자비함이라는 것과 엄격함, 이 둘 다가 바로 구속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명시하는 것이 그 시작과 미완성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 더 높게 명시하는 것에 대한 서곡일 뿐임을 추정하게 됩니다. 서곡이다. 미완성이구나. 그것들의 완성이 다른 형태를 위해 보존되어 있다고 추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신의 도성,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할 때 already not yet 이런 말을 했다는데 실제로 이 말은 한 적은 없고 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있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두 도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인간의 도시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시는 세상을 정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도시는 하나님을 정화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 실제적으로 이 말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지금 나에게는 이제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러나 이것은 미완료이지만 미완성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미래적인 이 삶을 소망을 하나님이 갖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하심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역경을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못 이끌어갑니다. 경건한 자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피해를 받고 중상모략에 빠질 때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높은 주의를 점유할 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거죠. 거기에서 처벌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이 하나의 교과서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입니까? 라고 하는 괴로움을 그는 구절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간 후에야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구나. 그때 마음의 평안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라. 이런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죄가 지금 공개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것도 최후 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죄라도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고 어떤 때는 처벌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경고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계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빨리 알아차리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목적, 가치, 그리고 이유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죠. 칼빈이 1권 1장 1항에서 칼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겸손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질 때에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전달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이제 거꾸로 떨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1차적으로는 뭐 1차, 2차는 뭐 없습니다만은 제가 만들어낸다면 1차적으로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텔레파시를 말씀하는 거죠. 조심해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가깝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제 하나님은 몸을 치는 거죠. 뭐 돈도 치기도 하지만 몸을 치기도 하고 가족을 치기도 하고 뭐 사업을 치 다양한 방법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도달하는 것은 지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딱 치면 그거는 최후의 소환장입니다. 어떤 일이도 감기에 걸리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어요. 네가 아픈데 뭘 한다는 건데. 사람의 몸뚱아리가 딱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올 스톱입니다. 딱 스톱입니다. 그건 죽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으로 치신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는 마지막 종착역에 왔다고 하셔야 됩니다. 빨리 유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과 지혜 및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함을 우리를 위해 행하심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풀리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성애를 보이실 거다. 또한 그것을 이제 묵상하게끔 하실 거다.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명심을 해서 가야만 할 거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바로 미신과 혼란 때문이다. 이제 칼빈이 이제 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